미가는 원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근데 그것을 줄여서 되게 미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미가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를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미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4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가 구약에 있는데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권이 대선지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까지가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입니다.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자가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6명의 이걸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문서 예언자들은 8세기 예언자, 7세기 예언자, 포로기 혹은 포로귀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8세기 예언자라고 하면 700년대를 의미합니다. 이 700년대에는 이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분열왕국 시대였다가 722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만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7세기 예언자 하면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거기에 속하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예언한 남유다의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디서 예언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데 이거를 알고 예언서를 보는 것과 이걸 모르고 예언서를 보는 것은 그 예언서의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크다 하겠습니다. 미가는 8세기 예언자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게 이제 922년 10세기경인데 그때부터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살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예언자가 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같이 활동한 인물이 이사야가 있는데요. 이사야와 미가의 차이는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왕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정치, 외교,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미가는 그보다는 지방의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인데 미가는 지방도시 출신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가서의 내용들이 길지는 않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 크게 3부분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까지 4장 5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7장에는 경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경고를 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미가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미가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지난 3년간 미가서를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께서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오늘 이렇게 미가서를 선택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미가서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1장에서 3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미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은 다윗의 출생지, 고향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 네게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듯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통치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는 후손이지만 그가 선발된 것은 나중에서가 아니라 태어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그가 구원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 때에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지만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정통성 있는 후손을 이미 태초에 택정하셔서 그가 등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데 그때에는 그의 통치권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맞이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다시 말해서 미가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마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앞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미 태초에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정통성 있는 통치자로 임명받았다고 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바인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까지 이르냐?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서문에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분은 이미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통치자로 임명받아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명받은 통치자로 오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미가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미가서 7장 16절에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까 미가의 본래 이름이 미가야라고 했죠. 그 미가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이것이 미가야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바로 미가서 7장 18절에 이 미가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우리의 존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표준세 번역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로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돼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오실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 7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짊어질 운명을 해결하시고 인간성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 주신 것이라면, 더 나아가서 미가서는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성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피폐되어 있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폐되어 있는 이 세상, 무너진 이 세상이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 주님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옛날처럼 주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옛날처럼 주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바산과 길르앗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옥토지, 기름진 땅이 바로 바산. 바산하면 뭐가 유명하죠? 바산의 황소가 유명하죠. 바산의 소가 유명하려면, 소가 건강하고 소가 살찌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산의 황소가 유명하다는 것은 바산의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바산과 길르앗을 아수르에 빼앗긴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바산과 길앗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훼손된 이 세상이 기름진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무너져 내려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근거를 대어 설명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은 무너져 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뉴스를 TV에서 보게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겐지스강에, 거기에서는 화장을 해가지고 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을 겐지스강에 뿌리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화장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시신이 겐지스강에 떠내려가는,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겐지스강까지 데리고 가는 것도 못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서 개들이 이 시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를 볼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곳이 무너져 내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좀 충격적인, 얼마 전에 이야기가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서 이제 10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거기 오염수를 그 태평양 쪽으로 방류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방류를 하면 바다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온 바다가 이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까, 참으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독재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미얀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이 대만과 홍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이것을 표방해 가지고 아직도 대만과 홍콩과 갈등이 있고, 이 사이에 중국과 미국과 또 갈등이 있고,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중국이랑 가깝고 또 미국이랑 하는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 곳곳이 무너져 내려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날만큼 이렇게 지구적으로 지구촌이 파괴되고 무너진 때가 있었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미가에서 예언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그 정통성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가서는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예언서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지금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기가 8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선포했을 때 당시에 누구도 미가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유대인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가서 2장 6절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미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라. 남유다가 재앙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리가 있냐? 설사 남유다가 하나님한테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분이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할지 몰라도 남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예언한 지 150년 후인 587년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었던 유명한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150년 전에 활동했던 이 미가의 예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같이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지 않아서 남유다는 결국에는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호국 보훈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킬 호자, 나라 국자, 갚을 보자, 왜 우리가 보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갚을 보자, 공훈자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을 세우신 우리 선조들의 이 공을 보상하며 우리가 살겠다, 잊지 않겠다, 갚아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 이유는 민족의 비극인 6.25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많은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잃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내는 6월이기에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위대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4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일제에 항거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일제 때 항일 운동한 분들도 6.25 때 반공 운동을 하신 분들도 애국 애족을 위한 마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설립될 때 1945년 독립을 맞이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였습니다. 첫 국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내는 것에 기독교의 부흥과 우리나라의 부흥이 함께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네 바퀴처럼 함께 굴러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제가 이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인 존 바이든 대통령이 왜 지금은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아서 코로나가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연설할 때 뭐라고 연설했냐면 한국과 같은 선진국을 본받아 우리도 코로나를 잘 방역해야 한다.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뭘로 전제하고 있냐? 선진국이라고 전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았던 말 그대로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랬다가 70년대 개발도상국이 되었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런 나라는 지구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가 달성한 엄청난 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영국에서 G7 정상회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G7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국가가 이탈리아예요. 근데
작년 이탈리아 총 GDP를 우리나라가 넘어섰어요. 이탈리아를 넘어섰어요. 그럼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로부터 이어온 나라 아닙니까? 이탈리아만 넘어선 게 아니고요. 일본과도 많이 비교하는데 올해 이제 GDP를 산출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중에 국민 1인당 구매력. 그러니까는 국민 1인당 얼마만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가. 이 구매력 기준의 GDP가 있나 봐요. 그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거죠.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뭐 물론 국가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더 이게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지만 국민 개개인은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구매력이 높다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번에 매스컴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G7 정상회의에 7국가의 이 정상들이 회의실에 앉아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위치에 어느 나라가 앉아 있는지 제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G7에 속해 있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장국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우리나라를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보리스 총리가 이제 가운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미국이 미국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왼쪽에 미국 대통령 보리스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미국 대통령,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마음이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것을 유심히 또 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일본의 스가 총리는 어디 앉아 있을까? 더 관심이 있죠? 제가 보니까 저 구석탱이에 있더라고요.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스가 총리가 의장 보리스 총리 쪽으로 눈길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눈의 방향이 보리스가 아니라 보리스 오른쪽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부러움과 시기에 가득 찬 눈으로, 못마땅한 눈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신 나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위대한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곳곳에는 여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끔찍한 광주에서 일어난 철거 현장에서 5층 빌딩이 무너져 버스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사실 미가 시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미가처럼 깨어있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15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미가서에서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미가는 남유다가 멸망한 첫 번째 이유를 사회적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을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오늘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2800년 전 얘기예요. 이건 만약 미가서에 있는 말이 아니라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의 집과 밭을 빼앗고 있는, 사회적 공의가 무너져 내려버린,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4절, 그들 가운데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막상 알고 보니까 고약한 범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800년 전에 남유다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내야 할,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로서의 진실성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제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제물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8절에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인, 진실한 예배자.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걸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걸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 그럴 때야만이 이 나라는 더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응암교회 교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볼까요? 7장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여기 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통성 있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성벽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이 어떠하다고요?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경이 얼마나 넓혀지느냐? 12절에 그 규모가 나오는데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을들에까지, 아수르는 북동쪽에 있는 제국이에요. 애굽은 남서쪽에 있는 제국입니다. 그 지경까지 넓어질 것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팔레스틴은 동쪽에 사해가 있고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는 지중해와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산은 남쪽에 있는 시내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산은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런 토지를, 이런 성벽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자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넓은 영토에 성벽을 짓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에서 모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했었던 응암 이동에 있었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성전은 규모적으로 봐도 과거에 있었던 성전의 2배의 규모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응암교회에게 2배나 되는 새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응암교회는 지난 50년간, 지난 60년간 응암동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방황하게 된 이들도 허다합니다. 이제 새 성전은 그들을 다시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세울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응암동과 은평구와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성전, 더 위대하게 만들 각오를 하실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열방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 아픔,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더 위대하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에게 위대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위대한 성전을, 죽어가는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의 숫자 하나 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쓰시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이루어내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